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간밤도 저희가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평안히 안식케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 삶의 고백을 먼저 주님께 드리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한히 길지 않은 인생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갈 저희의 생명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권합니다. 악한 것들과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날마다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험난한 일 당할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복꽃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근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은 표제에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음악에 그 표가 있어서 음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박자 음정을 넣는데 아마 시편도 음정과 박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떤 오조로 부르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을 위한 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 고라 자손들을 시켜서 부른 교훈 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알고 그렇게 이 시편을 대하고 시편을 낭송을 할 때 그렇게 읽어라 하는 어조로 미리 표제에 고라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하다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멸망을 당하면 고라자손들이 다 죽었을 줄로 아는데, 분명히 고라자손들이 지금 다윗이 살고 계시는 데까지 살아 계셨다는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범죄자는 처벌하지만 그 자녀들은 또 죄와 가담하지 않고 회생에 또 회개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려줘서 주님 앞에 살게 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고 범죄를 하면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범죄했어,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를 떠나고 그렇게 살 터인데, 이 조상들은 범죄를 했지만 고라의 자손들 이분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편을 들면서 다윗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배하는 백성으로 그 임무와 본인의 살아있는 사명을 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다윗 왕이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 되는 압살롬이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복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도 아버지가 별로 중재하지 못하고 하시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 압살롬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히 잘못한 것이니까 다윗 왕이 나타나서 아버님이 좀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좀 꾸지람이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침묵 아니면 그 우유부단한 행동에 대해서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의 후군들까지 백주 대낮에 겁탈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서 이분이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갑론을박 욕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 잘못 키워서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시까지 쓰고 있나, 내가 잘못 키웠다, 새끼들 잘못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압살롬이 본인을 핍박하고 본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단지 아들 잘못 키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각오를 돌보면서 현재의 슬픈 현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자신의 고통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갈비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그 시편에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가 갈급한 같이 그렇게 내용은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슴들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슴들은 물가에 포수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 포수들이 기다리고 있고 본인들을 그 창으로 칼로 잡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 기다리는 포수들을 그 생각을 하면서 물을 향하여 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세상에 살아가는데 쉽게 살아가죠. 교회도 여러 군데가 있으니 교회 좀 갈등스러우면은 교회 살짝 옮기고 좀 멀면 또 옮겨 다니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며칠 쉬었다가 예수님 섬기고 그다음에 교회 일도 조금 정하면 얼마 좀 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교회 갈등에 좀 어필이 될 때까지
내가 또 침묵하고 삐진 척하고 이게 좀 우리의 마음인데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나가는 사슴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는 뭐 여러 성도님들이나 혹은 특정 어떤 성도님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 정말 사슴이 목숨을 내놓고 호수가 기다림에도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슴의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듯이 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웃냐면은요, 야, 너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지. 어이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니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어. 너네 집안대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네 집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내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까지 부정당할 때는 내가 고난당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핍박을 받나 하는 마음도 있고 저 원수들의 조롱을 내가 끝까지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게 은혜 내주신다는 마음을 믿고 더 진일보, 일보 더 전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낙심이 될 때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마음속에 늘 낙담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러나 내 예수 믿어갖고 결국은 고작 이렇게 되니 내 하나님께 이렇게 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충격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 우리 지방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요즘 교회 땅 있으면 부자 교회 아니겠어요? 이 주변에 500평 정도의 교회 부지가 교회 부지라니 큰 교회인데 근데 성도들이 하나둘씩 나가더니 이 코로나 덕에 한 명도 안 남기고 싹 나갔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모든 목사님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을 텐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침에 시간이 없대요. 뭐 하시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시간을 주셨다고 매일 아침 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두 내외가 전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좀 감동을 주고 어려움과 실망이 있을 때라도 낙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늘 그렇게 무슨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잡아 끌려 올라가듯이 일이 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올라가다 내리막길도 있고 쉼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굳건하게 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아 내게서 멀리 떠나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낙심케 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 네가 어떻게 해서 낙심하냐고 꾸짖으며 주님 앞에 더욱 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해하다 이런 이야기는 신음소리를 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안절부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들은 말이죠, 벌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회복할 수 없어. 이 모습이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나를
벌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심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낙심하고 도망다닐 때는 어마어마했죠. 압살롬 때도 그 생명을 내놓고 도망을 다녔지만 이 사울이 쫓아다닐 때는 사울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도 보셨지만 깊은 계곡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쫓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까지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근데 저쪽의 상대방과 이쪽 상대방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울왕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찾으러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사울왕하고 대화를 나눌 거리에서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울왕이 이야기를 하고 공포감 속에서 숨었을 때 그 마음의 낙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칼이 목 앞에 겨누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울게 되고 그다음에 말이 통한다는 친구를 따서 만나를 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는 그저 엄살만 부리는 거죠. 실제보다 상황을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위로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 친구의 따뜻한 말을 한다를 기도를 해서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친구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에 잠시의 행복을 얻으려고 아니야 난 죽어야 돼 괜찮아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친지들이 와서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소연을 얘기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이야기도 참아 견뎌봐 그 이야기를 하지 더 이상 해줄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하소연하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그 위치입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스라엘 가장 북부에 있는 산인데 그 해발이 2,800m가 넘으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 산까지 숨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을 가보면 헤르몬산 가까이 가면 그 물이 흐르는 계곡들이 있는데 말씀이죠. 어마어마합니다. 한라산 계곡보다 더한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들면서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지켜주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원하면서 묵상하고 갈급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 나면 기도하십시오. 하소연할 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고난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동행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압제에 말미암아 슬피게 다니게 하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희들을 정말 고난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에도 일가 친척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건 세상에 사는 목표가 그리 큰 목표인 것 같지도 않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기술이나 사회에 이바지하거나 공헌한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보면 공무원 해갖고 좋은 자리 찾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사 아이템이 좋아서 그저 장사 잘하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만나면 얘기를 하면 뭐 장사 잘 돼서 말 돌려갖고 돈 좀 모아갖고 어디 있는 땅 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이들 장가 보냈는데 집 사줬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고 얘기를 하고, 너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하면서 무슨 복을 받았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조롱당하는 것 같고 말씀이죠. 근데 그 조롱이 나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라는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참담하시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경우도 또 참담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목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시나, 저분 정말 목회자 맞나 하는 분들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외적인 숫자도 많이 높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지고 남들이 보기에 야, 저 교회가 참 잘 되고 있어, 부흥하고 있어. 그 당하는 그 모멸감이 정말 가슴을 찌르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그런 기분도 있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분한테 가서라도 목회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되고 낙담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고 주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너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그 위로의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영혼에 아주 촘촘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욱이 세상 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칼로 새긴 바 같이 우리를 새기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새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 다윗 임금께서 고백하셨던 그 42장의 말씀처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나를 불안케 하는 내 영혼에게 대못질을 하는 거죠. 야, 왜 낙심을 해?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안 되면 말이야 2판 4판이야.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나 그날을 기대해. 뭘 불안해할 거 있어.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고 하는데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나갈 것이야. 이런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뭐 이제 여러분들의 지인을 두면 목사님들이 이제 전화를 와요.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교회 갈등이 있어서 거기에 침묵하고 있었더니 교인들이 대동단결해서 목사님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희처럼 뭐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도 아니고 교세도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집사님 한두 분이 좀 소리 내고 하면 교회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집에 사택이 와갖고 막 집사님들이 소리 지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왜 아기들이 어린 아기들인데 집에 와서 소리 질렀으면 그 아기들이 교회 나가라는 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전에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다 좀 마음이 진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더니 제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은 저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 아이들은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인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 중학생 아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이가 대뜸하는 소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떴으니까 전화를 받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디 갔니 했더니 아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너무너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막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고 막 울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와 뭐 그런 갈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참 이런 목회는 세상에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어거지 같은 일들이 있고 천벌받을 일들이 그렇게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보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딱 42장 11절의 말씀을 오늘 드린 거는 아니지만 네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매일 이런 경험을 살아가고 있을 거야. 잘 견뎌.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주님 앞에 살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말씀이죠. 온 교회가 단단히 뭉쳐져서 이제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전에 그 파동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더 든든하고 화목하고 건강한 교회가 돼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교회의 사정을 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는 것이 산삼이고 인삼이고 보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고통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 그 찬송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마음에 걱정되고 근심이 되면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안 되면 한쪽 구석에 앉아서 남들이 들을지 안 듣든지 그저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안심하라고 그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읊조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던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윗 임금님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견뎌나가야 할 오늘날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일보다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이 더 우리에게 많이 소식이 들려올 줄 모릅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인들이 나 못 살겠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조언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우시고 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또한 주변인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새 힘을 주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위대하신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상황과 현실에서 툭툭 틀고 일어나 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상 가운데 또한 예배당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불안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심하고 낙심한 상황을 놓고 주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남는 것은 평상 가운데 있는 우리 고용민 집사님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혈관에 피줄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림프관에 그 림프가 통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포들이 그 자신의 기능들을 다 발휘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온 모습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무탈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여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바람이 많이 몰고 있습니다. 이 비바람으로 통해서 고난 고통 당하는 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사랑하는 터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 오늘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주변에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스스로 굳건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오늘도 오직 낙교에서 오직 주님의 부흥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정을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개인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름 기억하시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입니다. 금요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하여 좋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